아멘.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 최근 들어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평범해 보이고 또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정신건강장애로 인해서 공황장애에 빠졌다, 그것으로 고생한다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질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정확한 원인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스트레스로 뇌의 특정 기능 이상이나 호흡 곤란, 또 심장의 두근거림, 땀 흘림, 숨가쁨, 가슴 통증 등 어지러움과 현실 감각이 급격히 떨어지는 증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미쳐버릴 것 같고 정말 당장 죽음이 내게 다가올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갑자기 휩싸이게 되는 장애인 것이죠. 저의 동기 목사님 가운데도 최근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이 공황장애 진단을 받으면서 한동안 무척 힘들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로 주변 목사님들과 얘기를 나누는데요,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저와 나이대가 비슷한 목사님들 가운데 이 공황장애로 무척 힘들었던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장애는 유전적으로 담이 약한 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심각한 스트레스로 얻게 되는 장애다라고 합니다. 어찌 목사들이 그런 장애를 걸리나, 그런 장애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목사들 역시도 뭔가 잘 해보려고 애도 써보기도 하고 또 무엇인가 열심히 한 토시 한 토시 짜내는 그러한 마음의 부담감뿐만 아니라 리더다 보니까, 최종 결정자다 보니까 설득하는 것, 또 이끌고 권면하는 일, 또 그것에 있어서 거절되는 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이 보고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스트레스 장애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걱정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족 영화 가운데 인사이드 아웃 두 번째 버전이 있습니다. 후속편인데요, 전편에서는 어린 시절 아이가 이사를 하면서, 초등학생이 이사를 하면서 성장통을 걷게 되는 아이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후속편은 청소년기가 되면서 새로운 감정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는 어른이 되어가면서 가장 심각하게 찾아온 것은 바로 여러 가지 불안 증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떨까? 저렇게 되면 어떨까? 그것에 있어서 이 불안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잘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그렇게 계획함으로 인해서 훌륭한 일처리도 있을 수 있겠지만, 불안이 심해지면 극단적인 감정의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고 패닉 상태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많은 고민과 또 불안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누구나 찾아오게 되는 환난이나 어려움을 겪게 되며 우리가 살아가겠지만, 그것이 내게 당장 오지 않더라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끊임없는 불안이 우리에게 찾아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매우 힘겨워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으로 또 다른 장애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환난이나 어려움은 일어날 확률, 나에게 일어날 확률은 10%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가운데 10%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걱정 가운데에는 그 일어난 일 중에서도 4%는 내가 아무리 걱정해도 또 가진 노력을 다 하더라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4%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6% 정도만 내가 조금 고민하면 그나마 조금 피해갈 수 있는 것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걱정해서 사라질 것 같으면 걱정할 이유가 충분히 되겠지만, 걱정해서 걱정이 사라지지도 않는 것에 우리가 걱정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우리가 스스로 낭비하고 있는 것,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리가 이 억압받는 그 고통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실제로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숨을 수 있는 곳으로 피난하거나 또 도움받을 곳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마음의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불안 증세로 먼저 내가 의지하고 피할 곳을 끊임없이 미리 만들어도 보는데요, 직장이나 저축, 보험 같은 것도 충분히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흔들리는 것들, 그리고 쉽게 사라지는 것들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완전하고 또 변함없고 확실한 피난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갑작스러운 위기,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공포가 찾아온다라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많은 물질도, 많은 권력도, 또 심지어는 내 자식이나 내 남편도 나의 편이 되어주지 못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그 불안과 또 내게 찾아온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에도 변함없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실 분, 또 영원토록 나와 나의 믿음이 되어주시는 분, 내가 피할 바위요 요새가 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기적의 하나님이 신약의 모든 사도들과 또 주의 백성들의 하나님, 또 믿음의 선배들 뿐만 아니라 지나온 나의 시간들을 돌아볼 때 믿음의 선배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하시며 먹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소년 시절부터 수많은 맹수와 위협 가운데 또 거인과 큰 싸움 앞에서도 당당하였던 한 소년이 있죠.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도 또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께 주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굳건한 반석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수많은 어린 시절부터 맹수의 위협과 거대한 골리앗과의 싸움, 그리고 생사의 갈림길에 넘나들며 광야에 피하여 목숨을 부지하였던 그 다윗의 경험들,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셨던 것을 기억하죠. 또 그가 쫓던 원수가 사라지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남부럽지 않고 평안한 삶을 이제 노년에 살아갈 것에 대하여 생각하였는데요, 그에게 찾아온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으로 인하여 영원할 줄 알았던 그 안전한 보좌마저 빼앗기게 되고 목숨조차 위태로운 상황으로 인하여 야반 도주를 하게 되었던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하 15장 30절에 그가 그 밤에 어떻게 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며 울며 올라가니라. 이젠 평안한 삶만 있을 거라고, 부요하고 또 많은 자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 위기, 목숨마저 위태로운 그 상황에 그 밤사이 그는 신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머리채조차 제대로 묶지 못한 채로 또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얼굴을 가리고 급히 밤에 도피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어디에 그가 기댈 수 있고 안정감을 가질 수 있고 또 그의 생명이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밤사이 급히 광야 길로 피하여 도망합니다. 그러며 새벽을 맞이할 때에 그 새벽 가운데 찬란한
태양이 비춰오르며 떠오르는 동편의 태양을 바라볼 때 신실하신 하나님, 이제껏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지난날의 광야에서 나를 먹이고 입히시고 이끄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며, 나의 참된 안전은 보좌도 아니고 나의 동료도 아니었고 나의 칼과 나의 지략도 아니었으며 오직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때 하나님이 나의 보좌요, 나의 요새요, 나의 굳건한 반석이시며 생명이심을 그가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이와 동일하게 고백할 때에 2절 말씀에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안정과 도움과 새 힘을 얻고 담대히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91편은 우리에게 조언과 격려로 주시는 시이며 이스라엘 공동체와 또 성전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확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내용을 보면 단순히 공동체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시다라고 하기보다도 내 개인의 삶, 또 내 인생에 나만 아는 그 은밀한 시련과 고통과 낙심과 좌절 속에 또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권면하고 격려하고 새 힘을 주시는 위로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지금 찾아오셔서 안아주시고 속삭여 주시는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천만이니 또 1만의 사람들이 네 옆에 갑자기 쓰러져 죽어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시선을 맞추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안아주겠다, 너에게 새 힘을 주고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주님의 그 날개, 그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하여 모든 위기와 공포 속에서 내 마음의 위로와 보호와 안정감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인 것이죠. 주님의 날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속삭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찬송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화와 안정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모든 삶의 위기와 공포와 큰 두려움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안정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하고, 내게 평강과 은혜 주시는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로 달려나가 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봄철이 되면 처마 밑으로 제비들이 날아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 귀찮게 하려고 그리 날아들었습니까? 또 사람들에게 멍청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쫓김을 계속해서 당하면서도 그 집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옵니까? 아니죠. 사람들의 마음을 알죠. 이제 집 짓고 알 낳고 새끼 까면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도 알고, 무엇보다도 그 집 처마 밑으로 들어갈 때 자신을 공격하는 수많은 야생의 짐승들로부터 그들이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로 피하여 들어오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도움이요 안정이요 또 평화가 되시는 내 하나님 그리로 피하여 갈 때 나의 구원이 있는 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곳으로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새도 자기 새끼를 위해서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도움이요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절 말씀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 온 땅 가운데 충만하시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와
또 모든 약한 가운데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상상을 뛰어넘는 기적과 신비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 참된 안정과 위로와 도움을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인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세상의 어떠한 위협이나 난관이 봉착해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3절에서 8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암탉이 높이 나는 새를 바라볼 때, 새를 발견하게 되면 금방 꽥꽥거리면서 자신의 병아리들을 쓸어 모으는 것이죠. 자신의 품 안으로 감추듯이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로 오늘 우리로 달려오게 하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들어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힘과 도움이 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4절 말씀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우리는 방패를 잘 알고 있기에, 방패는 멀리서 갑자기 날아오는 화살로부터도 또 힘있게 내려치는 칼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방패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적들을 향하여 손방패로 내려치며 공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그 품에 안겨 있을 때 모든 적들이 도망가게 될 것이고 적들로부터 안전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위협하는 여러 가지 위험들,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는 3절의 새 사냥꾼의 올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갑작스러운 내게 찾아온 그 위험, 그리고 심각한 전염병, 내 주변의 사람들이 픽픽 쓰러져 죽어 나아갈지라도 점점 다가오고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저히 손쓸 수 없는 그 어려움, 그것이 점점 내게 조여오며 찾아올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고, 5절에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오는 화살과 6절 말씀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재앙 중에도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손방패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그 위험과 또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공포조차도 주님께서는 평강으로,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재앙이 닥쳐올지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우리는 확신하기에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확신하고 있으며, 모든 자들이 쓰러져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자녀, 하나님의 그 품에 안으신 그 백성에 있어서는 안전과 보호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늘 시편 91편은 신약성경의 8장 31절 이하의 말씀과 짝을 이루고 있다라고 우리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로마서 8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고 그 말씀과 오늘 본문과 어떻게 짝하고 있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등이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모든 찾아오는 위험과 고난과 시련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게의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안아주실 때에 우리는 능히 감당하고 넉넉히 이기게 됨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이 미치지 않는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화장실로 피하여 들어갈지라도, 내가 하물며 똥통에 빠졌을지라도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우실 만한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나로 선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의지하며 담대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 또 하나님의 그 품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저를 건지리라 라고 하시는 반복해서 하나님의 강한 의지의 표명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지켜주고 너를 그 위험 가운데 건져내리라 라고 하시는 강한 의지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적으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가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약간은 이기적이고, 하나님은 질투가 많으시고, 하나님은 내 사람에게 있어서 특별히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이 아가페 사랑은 바로 울타리 안에 있는 내 백성, 내 자녀, 내 새끼, 내 양에 대하여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부어주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울타리 밖은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한없는 사랑, 우리는 그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울타리 밖으로 뛰어나갈 때 물론 목자 되신 우리 주께서 찾아와 우리를 다시 안고 그 울타리 안으로 넣어주시겠지만, 우리가 그 울타리를 피하여 우리가 생명의 위험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한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무조건적인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 사랑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나의 목자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도움이요, 내 가는 길에 반석이 되시, 빛이시요, 또 길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 신뢰가 없을 때 울타리 밖으로 뛰쳐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주님을 붙잡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커스에서 이쪽 끝에서 그네 타는 이와 저쪽 끝에서 그네 타는 이가 휙 날아오르면서 그 손을 붙잡는데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어찌 이 그네를 놓아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 세상을 내가 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14절 말씀에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나를 건지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심을 끊임없이 구약에서 계명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향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표현으로 날마다 주께로 나아가고 또 주님의 것을 구별하고 또 주님과 즐거운 그 시간들을 확보하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 한없는 그 울타리 안에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뜻은 달라붙는다라고 하는 뜻과 같습니다. 사랑한다는 이 단어는 바로 갓난 아기가 엄마에게 애착을 갖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어진 것이죠. 내가 엄마의 가슴에 품에 안겨 엄마의 냄새를 맡을 때 안정감을 갖고 그 품에 안겨 그 풍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직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아기조차도 엄마 같은 연령대에 그 여성에게 그 아이가 안겨졌다 할지라도 그 아이는 거기서 안정감을 갖지 못하고 금방 내 엄마가 아닌 것을 알고 울며 불고 또 온몸에 꿈틀거리면서 요란을 피우게 되는 것이죠. 내 엄마를 찾아 애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할 때 그로 인하여 풍족함과 그 사랑과 그 선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공급을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에 우리는 신뢰하고 갈망하고 그 앞에 나아가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함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시고 또 풍성한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 주실 때에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늘에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이죠. 어떤 이는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 두 종류의 사람으로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머리로서 사는 사람이 있고 무릎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머리로 사는 사람은 자기의 힘을 믿고 자신의 지혜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한계를 금방 경험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무릎으로 사는 자는 우리의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으로 끌고 와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을 누리는 삶이 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맡겨드리는 그 신앙, 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그곳에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과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변화무쌍하고 혼돈과 무질서 속에 있습니다. 내가 불안하다라고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내 삶의 여러 가지를 채워 그것으로 내 안정감을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는 결코 편안할 수 없고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며 우리의 요새요 우리의 굳건한 반석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품 안에 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물며 미물인 그 제비조차도 사람의 집 처마 밑으로 달려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내게 도움이시오 힘이요 능력이심을 안다라고 한다면 그 병아리들이 그 닭이 외칠 때에 달려나와 그 엄마 품에 안김으로 말미암아 안정감과 복을 누리는 것처럼 내 하나님께 나의 도움이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 품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고 또 우리의 간절한 그 바램과 소원 응답하심으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